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향내와 같으니 겉과도 없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은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매일이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에 주님 성전에 올라 기쁨과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성결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상반기를 뒤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밀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저희도 한 해의 반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더 뜨겁게 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겸손과 인내로, 관용과 절제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철저히 간섭하셔서 더 낮은 모습으로, 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이치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감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나라에 차고 넘치게 하옵시고 올바른 정치를 통하여 자유와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 마음의 문제로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든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 말씀과 굳센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말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 강림 후 제6번째 주일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루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대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게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등학교 저학년 시험 문제입니다. 저학년인데 이 사자성어를 문제로 내는 거 보니까 이미 초등학교 입학할 때 사전 교육을 받는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좀 문제가 어려워진 것 같은데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시죠. 무엇이 답인지. 사자성어입니다.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 하는가? 저만 멀뚱멀뚱 태워보시면 모르신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앞에 세 글자는 동그라미로 빈 공간으로 남겨놓고 맨 마지막만 힌트를 줬어요. 가. 노래 가짜를 쓴 거겠죠. 이제 한글로 가 썼는데 이 답안을 쓴 학생 뭐라고 썼을까요? 정답은 고성방가입니다. 근데 정답을 쓴 학생은 아빠인가? 이렇게 썼어요. 술에 취해서 큰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 우리 아빠라는 거죠. 아빠인가? 근데 선생님의 채점이 더 멋져요. 컴퓨터에다 깨알같이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멘트를 달아주셨는데 아빠가 요즘 많이 힘드신가 보다. 아빠를 많이 위로해 드려라. 이렇게 적었는데 답은 틀리다고 했어요. 아빠 위로하기 전에 학생이 상처받겠죠.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이 엉뚱함이란, 그죠? 그런 게 어른들에게는 굉장한 기쁨을 유발할 때가 많아요. 물론 이 답안지를 받아본 엄마는 화가 폭발했겠지만, 열불 나겠지만, 이 어린아이들 세계에서 어른들이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건 엉뚱함에서 오는 웃음과 위트입니다. 근데 세상이 각박해지는 건 이 어린아이들을 빨리 어른을 만들려고 하는 어른들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정답을 맞추는 아이로 가르치니까요. 나쁜 말로 하면 창의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놀이문화도 없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렸을 때 발산해야 될 수많은 개념들을 고착화시켜버리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여기 많으니까 손주를 보시면 손자 손녀들 자라가면서 놀이하는 거 보셨나요? 요즘? 밖에 나가서 놀아요? 그렇지 않죠. 다 못 붙들고 있죠? 게임해요. 말 배우기 전부터 게임을 배우는 세대. 그 게임을 어떻게 빨리 깨느냐, 그 게임에서 내가 몇 등을 하느냐를 말 배우기 전부터 습득하는 세대. 그러니 어른들이 능력주의를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은 벌써 태어나자마자 1등이 무엇인지 꼴등이 무엇인지를 알며 자라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각박해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드리면 목사님, 저도 그렇게 자유롭게 키우고 싶은데 옆집은 안 그래서 못하겠어요. 불안한 거죠. 이 아이들의 이야기만 나올 때마다 먹먹해지는 건 우리의 현실이 그만큼 각박해지고 또 아이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할지라도 역시 모자란 우리의 실력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에서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나오면 웃을 수 없어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들먹거리기 시작하면 그건 거의 믿음의 융당 폭격을 맞는 본문입니다. 너희들이 가진 믿음의 헛됨, 너희들이 믿음에 가진 변질성, 올바르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들. 그러니까 예수께서 언급하시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나오면 잔뜩 긴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웃을 수도 없고 불안해야 하고 또 초조해야 할 그 말씀이 어린 아이를 빗대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마태복음 11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이 세대를 뭘로 비유할까 하시면서 아이들의 놀이 한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당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아이들의 놀이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본문을 보면 하나는 결혼식 놀이고요, 하나는 장례식 놀이예요. 근데 이 아이들의 놀이에 패가 갈려 있죠. 오늘 17절 보면 피리를 부는 아이들이 있어요. 피리를 불면 반대쪽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춤을 춰야 해요. 이게 놀이의 법칙이에요. 또 한 가지 놀이는 장례식 놀이 같은데 한쪽에서 막 슬피 울면 그 반대쪽은 어떻게 해야 하죠? 가슴을 치는 게 놀이의 규칙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장태에 앉아서 놀기는 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뭐 놀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 않죠. 이 이야기를 왜 하시냐면 너희들 세대가 꼭 이렇게 아이들 장난같이 사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는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피리를 불고 춤추다, 이 결혼식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상징합니다. 예수께서는 천국을 혼인잔치에 많이 비유하셨거든요. 행복하고 즐거운 것, 기쁜 것, 서로 음식을 나누고 서로를 축하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라고 해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고, 이 장례식은 누구를 상징할 건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등장하는데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의 첫 일성은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예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으로 외쳤던 말이 이 말씀인데, 세례 요한이 이 말을 외치고 했던 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 자체가 절제, 금욕 생활의 표본이었거든요. 도시 문화를 떠나 광야에서 사는 자, 낙타토를 입고 석청 정도를 먹고 메뚜기를 잡아먹으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자, 그리고 사명은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자신 스스로를 절제하고 사는 것. 웬만한 사람들은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는 삶의 태도. 공의 세례 요한도 예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보인 삶의 태도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그 세대 사람들은 다 두 가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금욕적인 생활, 절제하는 생활,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생활을 하는 요한에게는 귀신 들렸다 조롱합니다. 야, 그렇게 살아갖고 되겠어? 귀신이나 저렇게 사는 거지. 비아냥거리는 거죠. 정반대로 예수께서는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죠? 이 성경에 이런 건 좀 솔직히 전 못마땅해요. 왜냐하면 경전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번역하는 자들이 굉장히 고상한 용어를 쓰기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걸거치지 않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헬라어는 이 먹기를 탐하다, 식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고지 곧대로 번역하면 식충이에요. 식충이 먹는 것만 요구하는 자. 이 본문에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했죠. 아주 고상하게 번역했는데 원문대로 하면요, 술 주정뱅입니다. 예수에게 향해서 뭐라고 비아냥거린 거예요? 이런 식충이 같은 인간, 매일 술 취해가지고 술주정뱅이로 사는 인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런 거 좀 고지고대로 좀 번역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굉장히 거룩한 척하면서. 그러니 예수께서 사셨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들이 가진 기준으로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렸다 판단하고 예수를 식충이 술정뱅이로 판단하면서 예수에게는 무슨 낙인을 찍히죠? 죄인의 친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버리신 인간, 이렇게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아이들 놀이로 따지면 전혀 그 놀이에 어울리지 않는 삶의 태도를 가진 자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모조리 다 거부해버리는 세대들, 자신들의 기준에 딱 맞을 때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베푸시는 손길이라고 여기는 어리석은 인간들. 이렇게 아이들의 비유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건 어린 아이들만도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짚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세례 요한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을 삼아 자신의 삶의 규율들을 만들어 온 사람들. 그러니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기대, 평가로 자신의 삶을 영위해온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만이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율법주의적인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인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하나님의 방법과 어긋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누가 잘못된 걸까요? 세례 요한이 잘못된 걸까요? 예수님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그 세대 사람들이 잘못됐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 인도를 하면서 자기의 판단과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요, 대부분 다 그래요. 목사들도 그러니까. 믿음생활 교회 활동하면 다 자기의 기준에 따라 무엇인가 만족을 얻어야 되고 위안을 얻어야 되고 기쁨을 얻어야 거기에 우리가 쉽게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고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아름답고 바른 길이라면 그 기준을 정확하다 볼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 아닐까요?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사랑하셔서 주셨던 세례 요한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외면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외치는 어리석은 세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관한 책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다 사볼 수도 없고 몇 권 사보니까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고 또 뭔가 대단한 거 있는 것처럼 막 선전해서 사보면 역시나 또 속는 이야기. 한 가지예요. 무슨 한 가지일까요? 다 이루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생각하는가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수천 년 동안 전승돼서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삶의 질서와 규율들을 율법에 규정해서 613가지가 삶의 규율이 된 원리 원칙의 삶을 가장 옳게 보는 삶의 태도를 가진 자들. 그러하게 그들의 판단과 뜻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 조롱했고 예수는 식충이, 술주정뱅이, 죄인의 친구,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 낙인 찍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려 그 백성들에게 그 아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빌미하에 그 하나님의 방법을 외면해 버린 자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라고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삶의 한 일부분, 나의 삶의 질서의 규율 중에 한 가지의 삶의 방법 정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겁니다. 그 종교생활은 교회를 다녀도 절을 다녀도 이슬람교를 믿어도 힌두교를 믿어도 전혀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삶의 길은 없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삶의 길이 나의 삶의 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의 삶의 길인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마음의 평안을 얻으러 와요.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한 기도와 간구를 통해 무엇인가 성취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뭐 나쁜 거 가르치겠어? 좋은 거 가르쳐주지. 그래서 교회에 옵니다. 물론 교회에 오는 방식과 방법들은 다 달라요. 똑같을 수 없겠죠. 근데 선택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의 본질들은 다르래야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바로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뭐 하는 삶이냐면요, 주님께 배우는 삶을 살아가요. 이게 공통적인 특징이고 반드시 거쳐야 할 삶의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거는 배우기 싫다는 건가요? 오늘 설교가 참 마음에 안 든다 그러시는 건가요? 내게 배우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시고 주님의 부탁이시고 주님의 권유이시면 이 배움 안에 우리의 삶의 신비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온유와 겸손의 공통적 특징이 있다면, 공통 분모를 찾는다면 낮아짐이에요. 두 가지 요소의 공통점은 낮아짐입니다. 좀 쉽게 번역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그렇게 높다? 아니면 낮다?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그 배움이 동떨어진 삶의 길로 배움이 아닙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멍에라고 하는 건 어르신들은 잘 아시죠? 저도 이 멍에라는 걸 사전 찾아야 아는 세대니까 소 두 마리를 끌려면 동시에 목을 같이 채우는 물건, 그걸 멍에라고 해요. 똑같이 보폭을 맞추고 힘의 균형도 맞춰서 농사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멍에를 채운다라는 건 두 소가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야 일이 되는 걸 말하죠. 주님께 배우는 건 주님이 앞서가시고 너 따라와 이런 게 아니라 뭘 하시는 거예요? 같이 걷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걷는 삶의 주체가 누가 되시는 거죠?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30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죠. 내 멍에는 쉽고, 이것도 조금 아쉬운 번역이긴 한데 이게 원래 쉽다, 크레스토스라는 헬라어는 히브리어 토브를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 토브는 그 대표적인 뜻이 뭐냐면요, 좋다라는 뜻이에요. 좋은, 굿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멍에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석하는 게 더 좋아요? 내 멍에는 좋고 너희들에게 유익하고 너희들에게 딱 알맞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딱 좋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채우는 멍에는 너희들을 억압하거나 강제로 끌고 가거나 하기 싫은 일을 시키기 위한 멍에가 아니라 너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복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됐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을 족쇄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한테만 이런 걸 시키시지?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지? 하나님 왜 나를 앞서가게 만들지 않으시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셔서 내가 세상에 자랑할 거리도 있고 나타낼 것도 있고 두각을 나타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버릇처럼 기도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주님께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삶의 태도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 매면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게 뭘까요? 주님의 성품이잖아요. 본인이 얘기하셨던 성품. 뭐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오늘 스가랴 9장 9절 슥99 그러고 보통은 외우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뭐죠? 만왕의 왕께서 입성하실 때 뭘 타신다고요?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신대요. 예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세대는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그 전쟁을 끝이고 돌아오는 황제에게 그 황제가 대단한 전적을 세웠을 경우,
그러니까 전투에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뒀을 경우 그 황제가 로마 수도에 돌아올 때는 승전식을 해주는데 그 양식들이 있어요. 그 승리의 크기에 따라 그 승전식을 하는 양식들이 있는데 가장 큰 승리를 거뒀을 때는 말 4필에 마차를 달아서 황제가 그 위에 타게 합니다. 그리고 황제가 수도로 들어오면 그 뒤에는 뭐가 들어오냐면요, 그가 이긴 나라의 포로들, 대표적인 포로를 누구 하냐면 그들의 왕자나 왕비를 포로로 끌고 옵니다. 근데 황제가 요구할지라도 원로원에서 그 황제가 거둔 승리가 그렇게 크지 않고 미비하면 4필의 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말 타고 들어오는 승전식도 있어요. 그 전세에 있어서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만 의리의리한 승전식을 올려주는데, 여러분,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승리를 선포하시는 왕으로 들어오셨는데 뭘 타고 들어왔다고요? 여러분 타고 들어오시겠어요? 걸어 들어오시겠어요? 네? 걸어 들어오죠. 누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와요? 세상의 이목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신 분, 그건 단 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예언하셨던 말씀, 그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자기의 본분이기에 자기의 자랑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있는 삶의 모습을 보이신 겁니다. 그걸 우리 삶에서 배우고 있기라 말씀하십니다. 능력주의가 판치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1등 아니면요 인정 못 받아요. 그러니 어찌됐든 우리 자녀들이 1등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게 행복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짓된 우리의 마음들, 그 마음들 속에 겸손과 온유는 자리 잡을 데가 없습니다. 왜요? 그건 1등과 먼 삶의 길이거든요. 그래,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대척점에서는 어리석은 인간이 되어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온유와 겸손의 말씀이 주인되지 않는 삶의 가장 큰 특징, 그 교회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요, 자랑질하는 세상에 자신을 올가매는 거예요. 다툼이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자랑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적 세상에서 가장 큰 특징입니다. 율법주의적 삶을 요구하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자랑이 나타나요. 두 번째 뭐가 나타날까요? 비난과 비판이 난무합니다. 야, 나는 다 지키는데 너는 왜 못 지켜?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럼 비판받는 사람은 뭐라고 하죠? 너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걸 다 지켜 네가? 이런 식으로 자랑과 비판이 난무하는 곳이 돼요. 주님께 배우지 않으면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원래 먼 사이여서 가만히 두면 하나님과 늘 언제나 대적하는 관계이니까 자랑질하는 건 가르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습득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온유와 겸손, 그 멍에가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길을 우직하게 같이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드는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내 삶의 자리를 위태롭게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이죠.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어떤 걸로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선물로 주심은 너희들의 삶의 모든 것이 자랑할 게 없어 라는 확증이에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으니까 얻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건 자랑하면 아닐까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지라.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 내가 내 삶에 유익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여러분, 바울 스스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삶에 유익한 것들이라고 말해요. 나의 삶을 값지게 만드는 것들,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들,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삶의 길들을 다 유익하게 여겼는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대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함, 그것이 자신의 삶의 가치가 되었기에. 시기와 질투와 질시, 싸움은 어디에서 올까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3장 14절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능력주의 자본주의 세상에 사는 우리는 자랑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는 이루 말할 거 없고요. 만나기는 싫어하는데 자랑질은 다 해요. 그죠? SNS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어디 집사람하고 좀 이렇게 바람 쐬러 가면 전 깝깝해서 못 참겠어요. 뭐냐면 그걸 기념이 돼서 촬영하는 건 좋은데 의도적으로 컨셉을 잡고 사진 찍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저번에 어르신들 모시고 노회에서 일본 가는 것 때문에 공항에 나갔잖아요. 정말 오래간만에 국제공항에 나간 겁니다. 인천에. 촌사람 다 됐더라고요.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어디를 가야 할지. 너무 크니까. 그런 불안한 제 심리를 꽉 잡아주는 몇몇 분들이 계시는데 뭐 하냐면 남은 신경도 쓰지 않아요. 별 포즈를 다 취하면서 혼자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요. 저도 이제 늙었나 봐요. 속으로 그게 예뻐 보이지 않고 뭐라고 생각하면 미쳤구나 이렇게. 우리 딸아들 다 그러고 사는데 자랑질하는 게 보편적인 삶의 가치가 된 세상. 그런 세대에 온유하라, 겸손하라, 주님께 배우라 라는 말이 얼마나 진리의 말씀으로 와 닿을까요? 우리가 포기할 수 없음은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원하는 안식, 평강,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평안과 쉼, 안식은 우리가 이루는 성과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에 의해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아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품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에만 우리의 안식과 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군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제가 이등병 때일 것 같은데 그때 상병이었습니다. 상병 이제 막 선임이 된 사람. 군대 남자분들 다녀오시면 다 알겠지만 이 상병 선임 뭐냐면요 군기 반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등병하고는 말 섞지 않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한 2살 어렸는데 아마 그분이 좀 마음이 여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 중대에서 제일 인정 못 받는 상병. 그러니까 투명인간처럼 취급되는 상병이에요. 애들 때리라고 해도 때리지도 못하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뭐 시키면 늘 언제나 제대로 끝마무리가 못돼서 항상 불려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짓눌려 있어요. 딱 얼굴 표정을 봐도. 계급과 상관없이 꼭 이등병같이 사는 존재이거든요. 그러면서 조율한다고 이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나는 군대가 참 좋아. 깜짝 놀랐어요. 그 말 듣고. 그 사람 상황이면 저는 빨리 제대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군대가 참 좋아. 왜요? 군대는 시간만 지나면 능력에 상관없이 계급을 올려주거든요. 그게 좋대요. 물론 제대가 딱 정해져 있는 현역 봉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지, 간부되면 능력제예요. 그 말이 아직까지 남는 이유는 다른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실력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것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힘있고 능력 있고 실력이 있어서 지금의 삶이 잘 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이 거저 베푸시는 은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요, 낮은 자로 잘 버텨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높이실 주님, 우리를 그 쉼에 초대하실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의 자리에 앉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들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지혜들, 신비들이 있음에 다시 한번 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생각, 판단, 사고가 아닌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그 날까지 우리와 함께 주의 멍에를 메워주시고 그 좋고 아름다운 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나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 주의 보폭에 맞게 우리도 걷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섬김과 수고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주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계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의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님 다시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강석철 장로님 가정에서, 김영숙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주님의 교회에 초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아름답고 복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기도의 제물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 주께서 하시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 닮아가는 성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어려움들과 고통들, 아픔들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주께서 아시오니 그 모든 것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함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온 앙상블, 시온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과 우리 교회와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소원들을 다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섬김과 수고가 자신의 의와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들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실 때 섬김이 한결같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닮아갈 수 있는 성숙의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친히 환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삶의 어려움, 특별히 질병의 고통들이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여 줘서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연일되는 장마로 인하여 건강 상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며 노인의 삶 속에 외로움과 고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풍성한 삶과 삶의 기쁨들이 넘칠 수 있도록 성령의 어루만지심, 더불어 교회의 섬김과 살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모이고요. 오후 찬양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우리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강사로 도계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길재훈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제가 외부 강사 모실 때 일부러 의도적으로 아무 부탁을 안 하는데 이번에는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노예에서 좀 어른에 속하신 분이고 모범적으로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라 우리 항존직 직분자들에게 좀 유익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안수집사의 헌신 예배이긴 하지만 우리 항존직,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다 오셔서 또 헌신을 다짐하시고 또 교육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14일 금요일 저녁 9시 본당에서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위에 각 기간별로 원래 있겠습니다. 교회 등록하시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각 기간에 꼭 등록하셔서 남성교회 여전도에 우리 교제를 나누셔서 주의 선한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3년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일정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리고 일정 잘 살피셔서 잘 되고 있는지도 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8월 동안 우리 등록하신 새가족 모임은 하지 않겠습니다. 9월에 이제 2기 새가족 모임 하니까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 또 기억하셨다가 9월에 새가족 모임 시작하면 꼭 신청해서 모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모임 저녁반 화요일 목요일 저녁 7시 지하 소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우리 섬기고 있는 남양동 경로식당 이번 주 목요일 난 12시 교회 식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지난달은 좀 적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그랬는지 좀 적게 오셨는데 우리 서빙, 안내, 설거지 봉사하실 분들 우리 자원봉사자로 섬겨주셨으면 합니다. 좀 시간을 내셔서 오셔가지고 어르신들 섬기는 일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척 시찰의 정기총회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삼척 세상의 빛된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0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시찰에 참석하실 장로님들 꼭 기억하시고
10시에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화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